안녕하십니까. 돌항아리 치유센터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들 돌항아리 치유센터에서 항상 강의하는 그 내용 중에서 성령, 거룩한 호흡, 성령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면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여러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될 때는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먼저 알게 됩니다. 성령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그 성령이란 그 낱말이 주는 그게 말이죠. 물론 그거는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죠. 다 알고는 있습니다.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는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 마음에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잘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체험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 내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말씀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 뭐 제자 훈련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우리 신자들에게 그게 체험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저부터 달라져야 되고요. 목사님부터가 먼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체험하면은 또 우리가 또 조심할 것이 있죠. 왜냐하면 체험하면은 몸에 막 나타나기 때문에 그 현상이 성령의 체험도 있지만 또 악한 사단의 체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겁을 냅니다. 겁을 낸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가기를 좀 어려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전가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그냥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물론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합해서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들 얘기하듯이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려고 그러면 왕이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백성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국토,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되면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 중에서 제일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성령, 이분이라는 거죠. 이분이 바로 거룩한 영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영. 이번 시간에는 좀 색다르게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다른 걸로 좀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성경에 말씀으로 지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말씀으로 지었구나 이렇게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이라는 그 문 안에는요, 물리적인 그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하면서 그 말씀 안에 물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물질은 하나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에너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이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죠? 하늘을 만드셨고 바다를 만드셨고 또 땅을 만드셨고 보세요. 그 땅을 만드는 그 땅을 또 그 다음에 바다를 하늘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다 다 뭘 채워 넣었잖아요. 뭘 채워 넣었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 그죠? 나는 새 채워 넣었잖아요. 바다에 고기, 그 다음 땅에는 뭡니까? 짐승들, 인간들, 초목들 다 그래 채워 넣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의 말씀,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 물질의 4대 그 요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소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물리학 많이 배웠잖아요. 그 물질. 첫째, 4대 요소가 뭡니까? 흙,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소리. 소리가 호흡이에요. 호흡. 그 에너지 안에 호흡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호흡이 누구십니까? 성령 거룩하신 성령.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알아낸 그 지식, 그 위에다가, 그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이 지금 동영상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거기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서 훨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훨씬 더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훨씬 더 성령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소리. 물질의 요소 중에서 제일 마지막 그 소리, 호흡. 성령, 거룩한 호흡.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23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이 세상에 충만하게 이렇게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그럽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무소부재. 어느 곳에서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신다는 겁니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 땅속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다 계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가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조명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성경의 말하기를. 그럼 성경이, 그럼 구약 성경은 어디서 말합니까? 에레미야서 17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그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 성령이 여기서 아랫배에서 그렇게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이 마신다는 거, 이 마신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달리 해야 됩니다. 마신다.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요. 마신다. 호흡이에요. 호흡. 마신다. 여기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오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근데 이게 숨을 내쉬며 해가지고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게 숨을 내쉬며 이게 왜 이게 들어가 있을까? 저희를 향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여기다가 숨을 내쉬며라는 구절이 이 성경 기자들이 넣어놨을까? 포인트 거기에 있는 거지. 숨을 내쉬며.
그리고 사도 바울 성령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마신다는 거예요. 호. 그건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라는 것은요, 에너지에는 파장이 따른다는 거예요. 파장.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것은 영이라.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내 말이. 말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입자가 있어요. 입자가. 우리가 이 침을 뱉으면 침이 튀듯이, 보이는 침이 튀듯이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에서도 이 입자가 있어서 입자가 팍 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훨씬 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가까이 타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을 쭉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구약, 신약 쭉 찾아봤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이 말이 말이죠. 거룩한 호흡인데, 이 영이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 되죠.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 근데 이 스피릿이라는 이 영이라는 말이 호흡이라는 얘기예요. 숨이라는 얘기예요. 바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성령 하면 거룩한 바람, 거룩한 호흡. 문자 그대로 이 성령의 그 기운이 흐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안수할 때 손에서 에너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치유받잖아요. 에너지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영이라는 이 말을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은 퓨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찾아봤는데 보니까 366번, 신약 성경은 퓨니마라고 379번, 그래서 합쳐서 745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745번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보니까요, 96%에 해당한 이 뜻이 성령, 사람, 귀신, 바람 이렇게 내포되어 있어요. 영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귀신. 이렇게. 귀신도 한 6%에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44번이 나와요. 이렇게. 그런 반면에 여기 보면 또 혼에 대한 것도 성서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혼도 818번이 나옵니다. 혼은 뭡니까? 우리의 인격을 얘기하죠. 우리 하나의 기능, 우리 인간의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이게 이제 구약은 네페시라고 하고요, 신약은 후시케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793번. 그 다음에 이 생물, 물건, 그에서 19번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그림 보이시죠? 코로 성령을 들이키고 입으로 내쉬고 이렇게 들이쉰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거룩한 호흡을 우리가 들이쉰다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던 그 성령을 내가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체험을 해본다는 겁니다. 들이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로 내쉬고. 들이쉰다는 것은 성령의 호흡을, 그 성령의 에너지를 내가 코로 넣어서 내 배 아래까지 쑥 내려서 나에게 이렇게 저장을 시킨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내 쉰다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그런 나쁜 에너지를 이렇게 입으로 토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에너지를 이렇게 밖으로 방출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그러나 이 숨으로 이렇게 이 쉬는 거는 성령의 호흡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삶에 지쳤습니까? 또 뭐 목사님 중에서도 내 설교나 사회 부분을 해서 좀 지쳤습니까? 그러면은 집에서 딱 누우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호흡을 이렇게 성령의 에너지를 넣어보세요. 훨씬 더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훨씬 더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죠?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게 좀 아이러니하지요, 그게. 그런데 이런 그 거룩한 호흡,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내가 받아야겠구나. 그거는 다시 말해서 이 호흡을 내가 이렇게 코로 들여 마셔가지고 내 안에 이렇게 채워야 되겠구나. 다시. 여러분, 여러 가지 삶에 그런 피곤할 때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원에 가시잖아요. 그럼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뭘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한적한 곳에 가서, 그죠? 우리 모든 이 일상의 삶에서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회중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죠? 호렙산으로. 회중 안에 있으면서 40주야로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렀어요. 떨어지게 해서, 그죠? 그래서 호렙산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 괴로울 때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간다는 거죠. 가서 2박 3일, 3박 4일 주님을 만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을 머리에서 이제 마음으로 내려셔가지고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훨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는 성령을 들이키고 입으로는 이렇게 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축사사역을 할 때 다 이 기록된 그 말씀들이 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큰 소리를 지르고 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코로 나오는지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 입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에너지는 이 안에서 이렇게 입으로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인간의 육체의 기능이 기도하고 식도가 있잖아요. 그죠? 기도와 식도 사이에 보면 횡격막이라고 있어요. 나는 의사 출신이 아닌데 책으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횡격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이렇게 식도로 이 음식이 들어갑니다. 그 숨을 쉴 때는 횡격막이 착 이래가지고 숨을 쉬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밥 먹다가 밥풀이 이렇게 식도로 딱 들어가면 재채기 나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이걸 밖으로 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게 조화롭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이렇게 숨을 들이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쑥 밑으로 내려가고 이 안에 있는 이 위나 이런 데 있는 걸 쑥 빼면서 이렇게 밖으로 내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성령을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지식의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그죠? 성령께서 나를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집이 있어요. 다 자기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 의지가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해보면은 성령께서 거룩한 호흡 나를 장악하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네. 네, 그렇게 이제 성령의 호흡이 이렇게 원활히 되면은 여러분 원활히 되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영의 에너지와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의 에너지와 흐름. 영의 에너지와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호흡, 영의 에너지가 있구나. 영의 에너지. 그리고 흐름이 있구나. 에너지, 이 에너지, 이 파장이 있구나. 이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 안에는 또 입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상대방의 이렇게 파장으로 미치구나.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죠. 사역을 해볼 때 보면 그게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의 영의 에너지와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강의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참조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뭐 바쁘지 않은 분들은 저희들 동남아 치유센터로 방문하시면 좋고요. 바쁘시고 또 저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분들은 이런 동영상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